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평탄한 길을 강구합니다. 예루살렘까지의 길은 머나먼 여정일 뿐 아니라 도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합니다. 에스라와 일행은 약 4개월 동안의 여정을 마친 후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21절에서 23절은 에스라와 백성들의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단락은 기한자들의 소집을 마친 에스라가 예루살렘 여행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기한민들의 소집을 완료한 후 에스라는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에스라와 그의 일행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예루살렘 여정을 위한 영적 준비를 합니다. 에스라와 그 일행은 출발에 앞서 금식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여정일 뿐 아니라 도적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기로 합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경우와 비교됩니다. 에스라의 이러한 결단은 자신이 전에 아닥사스 왕에게 했던 말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에스라와 백성들의 금식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밝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24절에서 27절은 에스라가 12명의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여행을 위한 영적 준비에 이어 에스라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에스라는 먼저 기한하는 무리 가운데 24명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성전 기물들을 책임지게 합니다. 기한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벨론에서 가져온 은금과 성전 기물을 운반하는 일입니다. 에스라는 이 일을 위해 제사장 우두머리들 12명 그리고 스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세웁니다. 개역개정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 형제 10명으로 번역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세레바와 하사바는 앞에서 레인들로 소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제사장 지도자 그룹 12명과 더불어 레인 12명이 함께 세움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에스라는 성전 기물을 운반하는 일에 제사장들 외에 레인들이 참여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고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들에게 내린 조치는 오경의 율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성물 운반 규정에 의하면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함께 동력해야 합니다. 이들이 운반하게 될 기중품은 페르시아의 왕실과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양은 은 650달란트, 은그릇 100달란트, 금 100달란트, 금잔 20개, 녹그릇 2개. 이 모두 값을 환산하면 수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이는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특별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봉헌자들 가운데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방인들의 물품을 취한 것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기중품과 기명들은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 제사와 운영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은 지도자들에게 한 에스라의 명령입니다. 에스라는 기물들의 운반 책임자들에게 구체적 지침을 하달하기 전에 이 일의 중요성을 알립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들로 그들이 맡은 은금과 기명들은 조상들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입니다. 조상들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드릴 제사와 포로 이전 예루살렘 제사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에스라가 기물들을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라고 강조한 배경에는 성전 기물에 대한 운반자들의 탐심을 경계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즉시 족장들이 보는 앞에서 기물들의 무게를 달도록 명령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맡은 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에스라의 준비성을 잘 보여줍니다. 에스라의 명령에 지도자들은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31절에서 36절은 예루살렘으로의 여정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와 강을 출발하여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장면은 하나님이 에스라와 백성들의 금식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에스라와 그 일행은 첫째 달 12일에 아와 강을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첫째 달 1일에
바벨론에서 출발하여 5월 1일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마도 아와강에서 금식하고 레이 사람들을 합류시키는 과정에서 10일이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긴 여행 기간 동안 그들은 전혀 군사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저자는 예루살렘으로 여행한 과정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손이 기한하는 백성들을 도우셨더라고만 밝힙니다. 하나님이 여행 기간 내내 대적들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위험으로부터 백성들을 지키신 것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고 처음 3일간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3일간의 휴식 이후 에스라는 산적한 일들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바벨론에서 가져온 기명들의 무기를 달아 운송을 맡은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책임이 완수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제사장 무레모색에 넘겨줍니다. 제사장 엘라살과 레이 사람 요사밧과 노아야다가 다시 한번 확인 후 목록들을 장부에 기록합니다. 모든 일을 투명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이들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예루살렘에서 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정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려 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들은 회복된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기한민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번제물로 숫송아지 12마리, 순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 그리고 속죄제로 순염소 12마리입니다. 제사 규례에 의하면 번제는 감사와 헌신의 의미, 속죄제는 정화와 속죄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들이 번제와 더불어 속죄제를 드린 이유는 포로기에 범한 모든 죄와 부정을 깨끗이 하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번제물 숫송아지와 속죄제물 순염소의 숫자 12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기한 공동체는 자신들을 회복된 이스라엘로 이해했습니다. 숫송아지와 순염소 외 순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가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77마리는 상징적으로 많은 수의 제물을 의미합니다. 기한 공동체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에스라는 끝으로 왕에게서 받은 조서를 총독들에게 넘겨줍니다. 칙령을 받은 페르시아 관리들은 곧바로 유다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 일을 돕습니다. 지금까지 부정적이었던 페르시아 관리들이 유다 백성에게 우호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21절에서 36절에는 7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2의 출애굽 모티브가 나옵니다. 에스라가 여행 전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간구한 것은 이사야 40장 3절의 예언을 상기시킵니다. 제2의 출애굽 모티브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드리는 제물들의 양에도 나타납니다. 반복되는 12이라는 숫자는 회복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에스라서에 의하면 회복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라와 공동체는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금식기도 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왕의 조서를 통해 때로는 대적들의 눈을 가림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도 수많은 위험과 고난이 있었지만 나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에스라 공동체가 아와강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절박한 심정을 저희도 헤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한 이 복잡하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늘 불안하고 염려하며 우리의 안전을 보이는 세상의 힘에 맡기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말로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인간적 계산과 계획에 매달렸던 저희의 신앙의 불이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에스라와 같은 용기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던 에스라처럼 저희도 어떤 위험 앞에서 세상의 도움보다 먼저 주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삶의 여정이 끝나는 날 저희도 에스라처럼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의 손에서 건지셨다라고 감격하며 고백하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